합니다. 요즘 참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집회를 했던 교회 다시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실 걸 믿고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종을 통해서 신실한 목회를 오랫동안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옥토 같은 귀한 밭으로 만든 이 공동체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3일 동안 이 집회할 때 본문의 말씀 전부 요한복음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에피소드 1, 2, 3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다는 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 요한이 본 독특한 신앙적 관점이 녹아 있어요. 요한의 신학 혹은 요한의 영성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갖는 특성이 참 드러나 있는 본문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뭘 강조하는가 우리가 잘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등장시키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리새인,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관주가 좀 붙어 있어요. 주 1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지배를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협조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안착시키는 중간 매개 집단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거예요. 식민지 의회입니다. 식민지 의회. 그래서 식민지 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표성을 부여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70명의 장로가 올라가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제2식사, 언약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도 70명이고요. 또 예수님도 70인들을 또 파송하죠. 이스라엘 각지로 보낼 때.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표성이 이제 70명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70명으로 이제 산헤드린 식민지 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의회 두 파가 있었어요. 여당과 야당이 있었는데요. 여당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당시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양도 못 잡고 소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세력이 어떤 종교적인 지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나면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력이 제사장한테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회당의 랍비들한테로 넘어갑니다. 서기관들한테, 사두개파한테로 넘어가요. 아예 뭐 제사를 못 드리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못 하고 어디서 할까요? 회당에서 하죠. 그래서 회당 지배 체제가 형성되는데 회당 지도자들은 전부 서기관들이고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 700년 동안 각지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회당 지배 체제가 아주 중심이었는데 헤롯이 제3성전을 이제 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랍비들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제사도 드려야 되고 모세오경에 보면은 뭐 또 그 속전세도 내야 되고 제사장 있어야 되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룹이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서 찾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요. 아시리아가 침공하면서 멸망시키고 나서는 아시리아는 아주 강력한 식민 정책을 쓰는데 원주민을 전부 끌어다가 딴 나라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강제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오래 지나면 고향도 없어지고 원래 썼던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타민족하고 섞여서 아주 민족이 말살돼 버립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나서는 10지파는 멸족됐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잖아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바벨론 두 파예요.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지파 딱 둘이다.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것만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 지파 중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두 지파만 남았고 레위 지파는 어디로 흩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딱 짓고 헤롯이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정통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임명하죠. 헤롯이 죽은 다음엔 제사장들 누가 임명했느냐? 로마 총독들이 임명했어요. 이게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종교 권력을 쥐게 됐는데 이 사두개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지배 세력이 되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 사업을 합니다. 이제 종교 부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양소 팔고 마당에서. 그다음에 이제 환전상 두 가지 환전 사업을 하는데 양소를 파는데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부터 곱게 키운 양을 이제 끌고 와서 제물로 받으려고 하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이 평사두개파라고 사두개파 제사장들 가족들, 친척들이 이제 다 성전 마당에서 이제 양을 이건 제사 못 드리라고 퇴짜를 놓으니까 뭐 아무리 고아도 뭐 안 받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사두개파가 그 성전 마당에서 파는 양을 사야만 그 재물이 돼. 그래서 양 독점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자금도 마련하고 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돈 가지고 로마에 많이 상납해요. 제사장 자기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전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환전상에 그 동전 파는 그릇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잖아요. 이 환전상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 당시에 동전이 2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주주한 동전은 다 거기에 황제 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 황제는 로마에서 가이사 신이거든. 황제 숭배사상. 그러니까 신상이 새겨진 동전이 그 1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상숭배, 우상이 새겨진, 황제 신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를 낼 수도 없어요. 세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돈으로 내야 되는데 그 당시 두로 지방에서 주주한 동전인데 그게 유일하게 신상이 없어요. 말끔해.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전부 그 동전만 보고 모으는 거예요. 왜? 이걸 갖고 성전에 가서 속전세 내려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동전이 일반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을 수가 없어요. 희귀해. 다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예요.
헌금함에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 그 황제 신상에 생긴 데나리온 갖고 와서 성전에서 그 두로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야 돼.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 환전. 근데 환전 독점상이 다 이 사두개파예요. 떼돈 버는 거죠.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예수님이 와서 보고 속상하셨어요. 오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 일으키잖아요. 소떼 양떼를 내쫓고 동전 환전상들의 그 동전 바꾸는 그걸 갖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어째 장사치의 속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이 어떤 역기능을 했는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첫째는 장사치 소굴이 됐다. 사두개파가 이거 아주 돈 버는데 아주 혈안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세를 유지해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됐어. 로마 통치 앞잡이가 됐어요. 성전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이게 장사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됐거든. 예수님이 얼마나 날카로운 선지자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툴게 보질 않아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아무리 종교적으로 위장되고 감추어져 있어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 사두개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70인 공회 중에 사두개파가 다수당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 또 뭐 빌라도한테 넘길 때에도 사두개파들, 제사장들이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배 세력은 사두개파. 이게 다수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친로마파예요. 성경 해석도요, 부활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는 예수의 이 부활을 안 믿어서 비웃는 거 나오죠. 야, 형사 치수대도로 인해 가지고 형이 죽으면 나머지 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서 평생 먹여 살리는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데 5 형제가 있다가 다 죽어서 한 여자가 5 형제한테 다 시집갔다. 부활하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나 아내냐? 이러면서 바리새파를 비웃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러고 이제 바리새파를 공격한 거 보면 사두개파는 요즘 말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제사도 행하고 성전대로 해서 먹고 성경 이용해서 먹고 살지만 성경 해석할 때도 전부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만 해석하지 실제로 해석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야곱이 4처를 갖고 있었잖아요. 2 부인하고 2 첩이 있었는데 그거 저 그레코 로만사의 스토아 철학에서 보면은 그 금욕주 입장에서 보면 그거 거룩하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4아내를 가졌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사두개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지의 예신인가 뭐 해가지고 스토아의 4덕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4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4가지 덕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이러니까 사두개파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문자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얘기하자면 맨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앙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성경도 요즘 사상으로 그냥 대강 해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고 사두개파의 다수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앞잡이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70인 중에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통 유대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배 세력이 아니라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어요. 거기서 토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제사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 말씀 중심. 성경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그래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신앙의 내용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가 산헤드린 구성할 때 그 다수당이 되게 할까요? 이거 다수당 되면 골 아파. 그리고 바리새파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안 하는지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제우스 신상 갖고 들어왔다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로마인들이 바리새파 좋아하지 않아요. 야, 요거는 아주 민족적이고 유대적이고 야당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야당인 바리새파가 왜 또 식민지 의회엔 또 참여하냐? 이게 말이 많은데 바리새파가 맨 처음에는 로마군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주 저 과격파였어요. 근데 막 해고 싸워도 판판이 깨지니까 희생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회당이 다 불살라지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 보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하나님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지 않았느냐.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군주들을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막대기를 전체 부정을 하지 말고 우리 율법을 존중해서 회당 체제를 인정해주고 성경 가르치는 거 다 허락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우상 숭배만 강요 안 하면 우리가 협조하자. 이 입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과격 바리새파가 온곤 바리새파로 변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책이 나왔는데 바리새파 연구소인데 제목이 뭐냐면 From Politics to Piety, 정치에서 경건으로. 경건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도 우리가 우상 숭배 못하게 좀 막고 그다음에 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민지 의회에 들어가자. 그래서 온건 바리새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제 소수였어요. 소수 야당 지도자다. 근데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 바리새파 중에 유대인의 공회의원, 그 정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니고데모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 다음에 지방 회당의 종교 리더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상당히 저명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디고데모 야단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상당히 짜증나게 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혹독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비꼬면서. 너 이거 몰라?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야단치냐 혹독하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너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로서 더 랍비예요. 여러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랍비 중에 랍비. 그 랍비. 이거는 아주 굉장한 권위거든요. 그 당시를 대표하는 랍비예요. 나는 소위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랍비로서 이걸 못 알아듣느냐. 그리고 막 야단치는 장면이 10절에 오늘 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대의 랍비로 인정한 사람이다. 신분도 그렇고 소속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래. 밤에 왔다. 이 요한이 밤에 왔다는 걸 기록합니다. 그냥 왔다고 해도 돼요. 내용만 있으면. 그죠? 근데 왜 밤이라는 걸 이렇게 안 놓치고 쓰느냐. 낮에 온 거하고 밤에 온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가 중요하다고 밤이라는 걸 이렇게 안 빼놓고 쓸까. 이 요한은 상징주의자예요. 요한은 굉장히 상징적인 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건 만약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는 반대로 한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는 신분도 벌벌 잃었고 니고데모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낫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암시하는 바가 낫에 속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야. 니고데모는 뭐예요? 좀 나오다가 야단 맞고 끝나. 사라져. 야단 왕창 먹고 사라져버려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전설엔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예수 믿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대조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때 요한복음 어떻게 됐어요? 저가 나가니 밤이로라. 영원한 어두움으로 떠났다. 밤, 낮 이런 표현들 보면 이 요한은 마치 렘브란트 같은 그 화가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아주 가운데 정문 안에는 큰 빛을 쏟고 주변은 어둡게 표현하는, 이게 말하자면 세상의 중심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림으로 탕자의 비유 같은 데서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만나고 아버지 손이 탕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꽉 당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부분엔 그 아버지의 손하고 탕자의 어깨에 빛이 쫙 들어오고, 그 뒤에서 찡얼찡얼대고 눈 부릅뜨고 있는 큰아들은 어둠 속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라는 게 이렇게 이 암시예요, 암시. 근데 이 요한이 꼭 그 복음서의 렘브란트예요.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두움에 속하고 아주 예수님의 빛을 못 본 사람이다. 밤에 와서 이르되, 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어요. 공부한 무당은 권위가 없어. 흉내만 내지. 근데 이 근원이 귀신인 무당이 이게 푸닥거리다 하고 큰 대감 귀신, 장군 귀신이 붙으면 잡기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눌려서. 하나님 귀신 나라에도 조폭이 있어요. 다 있어서 센 놈 오면 약탄은 도망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은 바리새 다른 랍비들이 예수님을 모함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판이다. 야, 율법을 무시한다. 안식일 안 지켜. 막 이러기도 하고 별별 모함을 다 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참 이 고매한 학자고 랍비고 정말 이렇게 편견을 안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수님은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이 표적은 귀신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내느냐? 이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귀신이 죽은 사람 살려냈다는 건 처음 들어보도 못 봤어. 귀신이 뭐 잡기 쫓아내는 건 가끔 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건 귀신이 할 수 있거나 악마가 주는 힘이 아니야.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야훼의 날이 도래할 때 종말론적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는데,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가 부활을 일으켰죠. 그죠? 그 선지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는 랍비들하고는 달리 이적과 기사도 일으키고 부활조차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는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요거는 절대로 우리 동료들이 뭐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뭐 하다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자기가 보기엔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같은 랍비가 아니야. 공부한 랍비가 아니야. 가말리엘 문화, 샴마이 계열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가 아니에요. 뭐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목사가 아니야. 이 랍비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랍비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랍비. 어느 파에서 예수가 공부했던 기록이 없어.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젊은 랍비다 그러는데 랍비 정도는 아니고 왜?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 랍비 이상의 사람이야. 인간으로서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랍비 이상의 존재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밖에 없어.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는데 그 외 예수는 또 다른 한 선지자인가 보다. 그가 행하는 이적을 봐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기 일주일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대낮에 나자로를 부활시켰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시간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막 뒤섞여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은 3장은 공생의 초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3장 사건은 이제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나자로 부활시킨 사건을 다 듣고 그다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바람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거든요. 한 주일 전인데 유월절 때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제사 드리러 몰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평상 인구가 약 8만에서 5만 이 정도 좀 안 하면 그런데 유월절이나 절기 때나 15만 20만이 됩니다. 터져 나가는 거죠 성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하도 인구 조사를 많이 하고 세금을 뜯어먹느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인구 이름 다 해놓고 또 직업까지 다 해놓은 문서들이 발견돼요. 로마 문서가.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인구가 몇 만이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그런 인구에 한 15만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3배, 4배가 이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엄청난 관광 특수입니다. 그 1년에 뭐 7차례 절기하면은 여러분 뭐 속초나 강릉 가면 여름에 한철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광 특수 도시예요. 하여튼 부활절 되면 어마어마해요. 그저 호텔 방이 하나 100유로 하던 게 500유로까지 올라가요. 6월절 때는 갈 때 못 돼. 6월절 때는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이 오는지 아주 북새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소문에 그 유명하고 이적을 행한다 그러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젊은 위대한 랍비가 나왔다고도 하고 혹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인물이 갈릴리에서 왔어. 예수라는 인물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하고 4km면은 그 1시간이면 걸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은 그저 한 2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감난산을 넘어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산을 하나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대낮에 나자로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을 강타해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평생 한 번은 이제 순례차 와서 돈 다 쌓아모아서 성전 내에서 제사 지내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으니까 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왜 오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리신 나자로도 보려 함이더라. 이거 나자로 관광 특수가 일어났어요.
나사로 보러 예루살렘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작은 동네 베다니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결의한 내용의 회당에서 야, 저 거짓 메시아가 와서 우리 율법도 다 흔들고 회당도 흔들고 우리도 위태롭게 하니 저놈을 죽이자 하고 비밀 결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죽이려고 하니 저를 인하여 믿는 사람이 많음이로라. 이게 요한복음 기록이에요. 그래서 비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도 이 기회에 잡아 죽이고 나자로도 그냥 죽여버리자 했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평소에 미움받던 사도계파인데 또 메시아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까지 죽여버리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죽이지 말고 6월절 지난 다음에 조용히 해치우자 이랬는데 6월절 중에 제자라는 놈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한밤중에 몰래 체포해서 죽일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오겠소. 그러니까 그렇다면 잡지.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은30냥 받고 예수를 기도할 때 덮쳐서 잡아가가지고 밤새도록 재판하잖아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하고 안 되니까 빌라도한테 끌어가서 강박적인 재판해가지고 밤새도록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 깜짝 사이에 해먹는 거거든요. 아니, 그만큼 예수님을 이 사람들 보는 데서 체포해서 죽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기로 하고 죽이는 판에 예수와 나자로 죽이자. 이를 판 정도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자로 살린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딴 사람들하고는 달리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근접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는 고백 아직 안 해요. 그러나 랍비 그 이상의 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랍비, 선지자 정도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온 동기는 이렇게 이적 때문에 충격받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이 하나님 함께하는 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심이 이러라.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심이로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딱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왔는지 알고 질문도 안 했는데 탁 답변부터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도 깜짝 놀랄 판이죠. 근데 대답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은 질문도 안 했는데 한 대답에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유, 동기. 그게 이제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똑같은 말을 두 번째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문제,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거 물어보려고.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랍비 노릇을 하면 할수록 죽음이 가까워져 갈수록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니고데모만의 아주 실존적 고민이에요. 아무도 몰라. 제자들도 몰라. 자기 홀로 고민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랍비는 그렇게 가르쳐. 율법을 행하여 그 의가 쌓이면 그 쌓인 의 때문에 천당 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평생 율법을 잘 지킨 것하고 안 지킨 것 두 가지를 저울에 달어. 잘 지킨 게 더 많어. 이놈이 기울어지면 천당 하고 가는 거예요.
안 지키게 더 많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또 율법을 지키는데 이놈을 어렵게 지키게 만들면은 지옥 갈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쉽게 지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죽이지만 않으면 지킨 거야. 의로운 거야. 미워하는 거 이건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미운 것도 살인죄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면 천당 갈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를 보고 성범죄 이런 거 안 했어도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범죄한 거다. 이 기준이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은 다 죽는 거야. 다 남자고 여자고 뭐 다 애들까지 다 죽는 판. 애들까지 다 죽는 판. 이렇게 높여 놓으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자기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로, 내 도덕심으로, 내 어떤 종교적 의지로 어떤 선행을 하고 종교적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인간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죄 지은 거. 음욕을 품는 것도 실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니 아무도 인간의 도덕적 수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으로 못 들어간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지. 니네 공로로 들어간다고 그거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선 율법의 문턱을 높여놓습니다. 다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율법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결론이 니고데모가 도달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제자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나도 주일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의를 쌓아서 천당 가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천당 갈 자신이 없어. 당대의 랍비가.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다 똑같은 놈들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뭐 물어봐서 뭐 누구한테 질문을 할 수도 없어요. 고민이야. 갈수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이러던 판에 하나님께로 온 랍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저분한테 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저분이라면 혹시 내 고뇌와 내 이 불안감과 내 이 종교적 갈등을 답변해 줄지도 몰라. 그러고 와서 딱 서두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도 안 했는데 그냥 대답부터 해버립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4절, 3절 다 같이 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냥 속을 꿰뚫어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거듭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 너무 상투적인 용어가 됐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2000년 동안 거듭난다, 중생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안 들은 분 계세요? 이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너무 상투적이 돼 있어서 종교적 관용화가 됐거든요. 그냥 원문대로 번역하면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이러니까 충격받는 거죠. 니고데모. 이게 뭐 못 간다는 소리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다시 태어나라고? 못 간다 그러시지. 근데 이게 이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뜻이 있나? 그래서 이제 질문을 4절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한 대답이죠.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야, 넌 완전 먹통이다. 너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다 같이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라고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다. 넌 어떻게 이걸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냐 이 멍통아. 주님이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야 내가 진실로 내가 이거는 말은 답답할 때 하는 거고 강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아주 강조하여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이 지금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영이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석도 있고 많이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유명한 대조기한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물었습니다. 로마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너 죽었다는 말을 모르는구나. 네, 내가 가르쳐줄게. 주교가 오늘 밤에 공동묘지 가서 그 동네 어르신들 모두 다 죽었을 거예요. 친구도. 묘지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실컷 욕을 해라 그랬어요. 밤에 가서 뭐 죽은 사람 옛날에 못됐던 것 살았을 때 아주 나쁜 짓 했던 것 바람 폈던 것 아주 악착스럽게 산 거야. 실제 밤에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주교를 만났어요. 주교가 묻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그런 말이야. 오늘은 가서 그 사람들 하나라도 좋은 거 있지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러니까 다 밤새 칭찬 좀 하고 와. 이 사람이 또 이제 밤새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그게 죽은 거다. 죽었다는 건 뭐냐? 인격적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반응이 없어. 레이더 꺼진 거예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도 못 느끼고 그분의 지금 반응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무반응, 무감각. 이게 영이 원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끊어진 상태로 너무 오래돼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작동불능. 하나님은 몰라요. 무감각해. 이게 죽은 겁니다. 이 니고데모 상태가 죽은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 죽었어. 그래서 주님이 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봐? 어떻게 들어가? 너 지금 영이 죽었어. 하나님하고 꽉 막혀있어. 너 지금 율법 지킨다고 애는 쓰지만 율법 안에 넌 죽었어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이거 죽은 사람이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알고 어떻게 다시 탄생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처님입니까? 환생을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 알아듣고서는 쩔쩔매가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건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여겨가지고 그렇게 기이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지 마라. 이러고 주인이 답답해서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사용한 메타포가 뭐냐? 오늘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불로 표현될 때도 있고 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세례요한은 성령을 불로 표현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이니. 성령을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례라는 건 씻는 거예요.
물로도 씻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갈 때 물로 정결의식을 해요. 물로 씻는데, 그러니까 물과 불은 다 정화 의식을 가져요. 정화. 세례요한은 이제 불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줄 터인데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할 터인데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고, 알곡은 안으로 모여든 놈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거기에 쭉정이는 다 태워. 그러니까 이게 정화의 불이에요. 타작마당을,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심판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오셔서 쭉정이는 다 태워버릴 터인데 이게 정화의 불이라는 거예요. 정화, 깨끗하게 하는 태움의 불. 그래서 불의 메타포도 성령 세례, 불 세례 할 때는 다 뭐예요? 불로 깨끗하게 태운다는 거예요. 죄를 다. 쭉정이 다 태운다. 예? 위선과 외식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화의 개념이에요. 물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정화예요. 정화. 근데 뭘 씻어요? 성령을 물로 표현해서 뭘 씻어? 죄를 씻어. 왜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 반응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죽어서 반응이 없으니 살리려면 죄를 먼저 씻어야 살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먼저 뭐래요? 죄를 씻는 정화사역부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지. 이거 안 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이것을 어찌 이렇게 못 알아들고 기이하게 놀랍게 여긴다면 눈이 동그래졌나 봐. 니고데모.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늙은 학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이해 못하고 있는 이 대랍비를 보고 답답해서 이제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기절이 8절이에요. 8절.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이게 8절이 부가 설명이에요. 부가 설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부가 설명을 친절하게 다시 해줬는데 이걸 또 못 알아들어. 니고데모가.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짜증 폭발했어요. 야, 너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이거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너 평생 뭐 했어? 그리고 야단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어둠 속에 사라진 거예요. 두들겨 맞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 8절입니다. 8절. 이것마저도 못 알아듣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8절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부가 설명이니까. 그래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묘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영이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다예요. 다. 모두 다. 보편적 특성이야. 성령 거듭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요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8절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주석을 조금 해야 돼요. 앞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 원문이 푸뉴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도 원문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람, 생기, 입김 혹은 성령. 이게 똑같은 얘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푸뉴마 불어넣으시니 살아서 육체의 의식과 감각 의식과 영의
인격적 반응이 결합하여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 의식만 총합된 인지 능력이 생기면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나 돼지도 다 주인 보고 웃고 울죠. 밥 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개의 이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짐승의 의식은 감각혼이라고 그래요. 감각을 인지하여서 총합하여 하는 능력이 감각혼이에요. AI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넣고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딥마인드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죠. 그건 뭐예요? 기계혼이에요. 컴퓨터가 종합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뭐예요? 감각혼이나 기계혼과 달리 우리도 짐승하고 똑같이 손으로 육감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오감을 통해서 다 한 것이 뇌 안에서 통합돼서 어떤 인지 능력이 생겼지만 이것만이 인간의 혼의 본질이 아니죠. 창세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코에 성령의 바람 기운을 후 불어넣으셔서 둘이 통합해서 독특한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왜?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라서, 근원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그냥 자연 에너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영혼만이 영원한 자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스텔라 영화에 보면은 블랙홀로 들어가서 몸이 다 물질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물질의 에너지로 파동으로 다 바뀐 다음에도 그 우주 비행사에 자기 의식은 살아 있잖아. 그래서 그 서가에 갇혀 있잖아요. 우주선 타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책방에 갇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식은 물질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냐?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의식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죽은 자들, 의인들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왜? 죽어서도 자아의식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나쁜 짓 한 부자도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자아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에너지는 물질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양자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물리학 책을 보면은 믿음이 더 좋아져. 야, 나는 죽어서도 우리 교인 다 기억할 거고, 우리 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할 거고, 네, 우리 장모님, 권사님 천국 가서도 지금도 새벽기도 하시겠지.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다 믿어져요. 영혼 불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혼이 의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잘못한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실수했더라고. 영혼 멸절설. 영혼은 멸절되자고. 죽어서도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성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영은 근원이 신불신간에 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 거지, 심판을 받아도. 안식을 누려도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영원한 존재가 됐는데,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어.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반응과 육체의 이 감각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거나 중지된 사람은 죽은 거야. 예수님이 보기에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뉴마가 둘로 해석되니까,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푸뉴마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된 원문인데, 이걸 둘 다 성령으로 해놓으면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 어디서 와서 아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주석하면 성령파. 그다음에 이거 둘 다 바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바람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거 순바람둥이들.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해석이 뭐냐?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앞에 푸뉴마는 바람의 유비, 비유로 해석했고, 진짜 실체, 거듭나는 실체는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나는 걸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아까는 물로 씻는 걸로 비유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 주님이 부가 설명, 좀 더 알아듣게 하려고 이제 바람으로 설명, 바람으로. 그래서 자,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네요. 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게 보편적 특징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게 보편적 특징.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 안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몰라야 정상이야. 뭘 몰라야 되냐? 성령이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왜?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움직여. 자유롭게.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 인간이 성령을 통제 못해요.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 은혜를 베푸셔서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뚱그레졌어. 성령님, 나 요즘 잔소리하고 싸나오다가 우리 권사한테 좀 가세요. 안 가. 성령은 인간이 통제를 못해요. 우리 아들 예수 안 믿고 저러는데 제발 우리 아들한테 가세요. 그 아들 앉아있는 데다가 손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인간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부리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은 임의로 움직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령 체험하라고 깨닫는 게 보편적 특징이 뭐냐? 성령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애씀과 노력과 수양과 천일 기도해도 안 된다. 공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기도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어쩌다가 교회 와서 앉아서 성령 불 받고 뒤집어지는 거야. 신기한 일 많아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 얘기입니다. IBF 연세대 간사인데 아주 유명한 자매죠. 지금 대표 부인도 했는데 전국 대표 부인도 했는데 관절이 다 붓는 신경성 관절염에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대학을 또 그래서 이제 그때 연대 2학년 때 이제 휴학됐어요. 관절이 다 퉁퉁 부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류마티스성인데 나중에는 그 신유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유하는 데 가서 누워서 기도하다 나았어요. 정말. 내가 참 묘한 게 그때 누가 갔느냐면은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가 쫓아갔어. 딸이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간 거예요. 딸이 소원이라 그러니까 나 한번 가서 기도 좀 받고 싶다. 데리고 갔는데 신유의 은사가 딸한테 팍 임하여서 병이 났는데 이게 당구공처럼 튀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 저도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초짜배기한테 신유의 은사?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놀래서 자기 손에 병이 나는 걸 보고 놀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이었어요. 또 이 예수 믿어서 이 신유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니까 그 집 옆집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그때 이제 연희대학 앞에 살았는데 연희동에 개척교회 목사가 이 아버지도 또 초신자니까 뭘 모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모르거든. 딸은 오히려 성경 공부만 해서. 또 꼬셔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신유 집회를 하는 거야. 목사 사람들 모으고. 그래서 낳고 가면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시험 들어서 얼마 후에 제주로 곰이 부르고 돈은 왜 제가 먹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큰 교회 연희교회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세상에 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강팍한 놈 예수 믿게 만들려니까 보여주는 것만 되고 안 돼서 직접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구나. 나중에 잘 믿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벌써 30년 됐으니까 아마 장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일을 제가 좀 겪은 적이 있어요. 자, 성령이 사람이 마음대로 이리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게. 그런데 성령을 마치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 성령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러고 탁 장풍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내가 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는데 첫째 특징이 모른다는 건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지가 마음대로 보내 성령님을 장풍 쏘듯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가?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른다 그랬는데 저 사람 어디로 갈지 알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참 저는 신기해요. 의심돼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장로님 된 분인데 한국은행 국장 출신이에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요. 미국 가서 저 경영학도 박사학위 한 분인데 안수 집사 때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 동네 교회인데 3번에서. 그래서 이제 날 만나서 자기가 교회로 옮기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재미나요. 그 교회 목사님 한참 그 신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쓰러뜨리기를 하고 있었어. 교인들 데리고 다 데려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얏하면 이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 까당까당 넘어지는데 이분은 그 당시 안수 집사인데 자기만 안 쓰러진대. 죽게 때리게 남들 다 넘어지는데 자기만 안 넘어진대. 그래서 너무 기도했대. 하나님 저도 좀 넘어뜨려 주세요. 내가 완악한가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왜 나만 안 쓰러질까? 그렇잖아요. 남은 다 쓰러지는데 기도원에 가서 안수 집사들 다 데려가서 기도하고 타는데 다 쓰러지는데 자기만 안 쓰러지고 이러고 있고 기울어지지도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주변 사람도 킥킥 웃고 안 쓰러지니까. 그래서 한날은 갔는데 또 목사님이 쓰러집니다. 그러고선 하는데 쓰러져 줬대. 까닥하고 나가면서 나자빠지는 순간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정말 이러면서 이 교회 나와야 되나. 그래서 교회 옮길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까지 되셨어요. 나중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성령이 내 손 안에 있어야 하고 이리저리 보낸다고 하고 내가 손만 대면 다 뭐 불받아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 딱 저는 예수님 말씀 놓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른다 그랬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알까? 진짠가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에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주님께 물게 안무개 목사 안무개 가서 막 장풍 쓰고 다니는데 그거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묻고 싶어요. 성경에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보편적 특징, 성령의 역사하는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은 내 노력으로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해 줘서 온 거예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부모 뜻도 목사님 뜻도 아니고 장로님들 뜻도 아니에요. 권사님들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씻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보편적 특징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불어요.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마음대로 부는데 내게 왔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죠. 죄가 찢겨지고 죄가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씻겨지고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이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신앙 고백이 생기고 이게 다 이제 성령이 왔다는 증거인데, 그런 인격적 반응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반응에게 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자연 바람이 내게 오면요, 태풍이 오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죠? 소리로 알아요. 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머리카락이 흔들려, 휘날려. 아, 바람이 왔구나, 선풍기 바람이 왔구나 하는 것도 알아. 선풍기 이렇게 돌다가 내게 왔을 때는 휙 바람이 날려. 시원해지기도 해. 그죠? 알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라서 자연 바람하고 달리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시원함으로도 알 수 없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냐? 흔들리지도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려. 뭐로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소리로 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를 들어. 성령이 오시면 소리가 들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온 소리를 들었어야 돼.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앞 글자를 맞춘 아주 이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푸뉴마 폰에, 폰에거든 소리. 폰, 핸드폰, 그 폰, 스피커를 말하는 폰. 그래서 푸뉴마가 오면 폰에가 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성령님이,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다가왔을 때 소리를 듣는다. 소리가 있다. 이 소리가 뭘까요? 개가 왔으면 개 짖는 소리 나지. 하나님의 영이 오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온 건 뭐로 알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 오셨구나.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아 하고 깨달아지죠?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다. 성령은 소리와 함께 와. 성령은 말씀과 항상 동행해. 말씀 없는 성령 없어요. 말씀 없는 성령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따르다가는 저 타이티섬으로 가. 얼마 전에 집단으로 가가지고 전재산 다 뺏고 집단 동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 있죠? 무슨 섬에 가서 아우 간다니까. 남해로 남극으로 가니까 이제 남쪽으로 갔으니까 다행이지. 저 북극으로 가. 강제노동에 강제노동 가서 얼어주고. 말씀 없는 성령, 이거 위험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다. 이거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두음 법칙을 써가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니까 주님이 막 속상한 거야. 야, 네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라피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고기를 평생 못 먹어본 사람한테 고기 맛이 어떻다고 200자 원고지로 20장 써서 읽혀줘 봐라. 알아듣나? 아무리 설명 잘해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야단치는 장. 자, 성령이 바람과 함께한다. 소리와 함께한다. 그런 거 어디서 알 수 있냐?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저 20장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세요.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22절,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죄가 사해져. 그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임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건 말씀 계시고 행위 계시가 있었죠. 그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서 11명 가운데 나타나서 숨을 내셨으니까 아마 빙 둘러서 하셨을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행위 계시라. 숨을 내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랬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뭐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 기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거, 살리는 기운.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죄 사하는 권세부터.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게 되고 또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생긴다. 그러니 성령 좀 받아라 하고 주님이 입김을 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다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자, 바람이 가득했어요? 소리만 가득했어요? 본문을 보세요. 바람이 가득했어요? 소리가 가득했어요? 소리가 가득했어요. 바람은 안 불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어요. 왜죠? 이 바람은 자연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데 바람이 왔을 때 뭐만 있었어? 소리만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바람과 소리라니까. 바람이 임의를 불면 그 소리가 있다. 한과 똑같아요. 성령이 불어오면 소리가 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앉은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니까 쏴한 소리를 있으면서 태풍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자연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고, 그런데 소리는 가득했어. 그래서 이 소리가 가득해서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던 건 플레레오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이 소리 충만이에요. 충만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있었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정화시키는 거예요. 불로 다 죄를 정화시키고 소리가 가득 들어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이 소리 충만한 가운데 혀가 열리는데 폐에서 바람이 뿜어져 나. 그래서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면서 성대를 거쳐서 혓바닥의 모양에 따라 소리가 나오는데 혀가 이게 제멋대로 움직여? 내가 통제 안 돼. 내 혀를 내에 있는 내 언어 중추에서 통제해야 되는데 성령이 여길 장악해가지고 혀를 마음대로 돌리네. 그래서 바람이 목구멍을 나가지고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쌀라쌀라 하는 거야. 내가 못 들어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오순절에 왔던 사람이 다 듣고,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들이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오순절날 방언은요, 그냥 영적인 방언을 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면 된 게 아니라 말을 각각 다 다르게 한 거예요. 말이 달랐던 거지 알아듣는 기능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네? 난곳방언으로 다 말하기 시작하며 말을 했다고. 막 바벨론에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뭐 어디서 온 사람, 뭐 인도에서 온 사람까지 다 그 나라 말로 하는 거야, 사도들이. 근데 왜 그래요? 혀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바람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성령 푸뉴마가 바람이죠. 하나님의 바람, 충만함을 받고 바람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혀가 내 의지와 내 생각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혀를 통제하셔서 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소리가 나와서 만국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리는 다 달라요. 영어도 한 사람이 있고 프랑스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다 다르게 해서 중국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 믿으라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그냥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어? 복음이 있어. 말씀이 있어. 이게 소리예요, 소리. 성령의 소리. 요거하고 똑같은 두 번째 오순절이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10장.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 이태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서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불림을 받아 갑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받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그러자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선포하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4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뭐였어요? 말할 때, 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소리가 있을 때 누구한테만 내려와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만 와, 성령이. 그래서 거듭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요. 머리 숙이고 주여 주여 하기 시작해요. 이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이 말씀 없이 홀로 강림하셨어요? 말씀과 함께 강림하셨어요? 말씀과 함께. 이게 바람이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여 오순절날 복음이 전파됐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거듭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 예수님이 깨달아졌죠? 복음이 깨달아졌죠? 그래서 회개했죠? 예수님 영접했죠? 그래서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게 구원을 체험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해지지 않으려면 계속 체험해야지. 어제도 체험하고 오늘도 체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체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아는 게 분명해지죠. 20년 전에 한 번 체험하고 그동안에 교회 안 다녔어. 어떻게 돼?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희미해져. 그러니까 신앙이 강해진다. 신앙이 뚜렷해진다. 분명해진다. 확실해진다. 다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신앙 유익은 오직 뭐로만 돼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거든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에서 딱 한 번 쓰여진 단어를 썼어요. 이 감동으로 되는 것을 원문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in blessing, 숨을 불어넣으셔서 쓴 것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코에다 생기로 불어넣으신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를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숨이 충만하게 가득 차서 말씀 충만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입술 기운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말씀에. 여기다
후 불어넣으셨다고. 그 감동으로 사도들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말씀이 생기가 돼서 쫙 나한테 와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세가 그 십계 받는 영화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 그 십계명 할 때 말씀을 하면 불덩어리가 확 나서 벽을 딱 때려가지고 계명이 새겨지더라고. 그거 그림 잘 그렸어요, 영화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나한테 날마다 일어난다. 나는 성경 놓고 기도하고 주여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확 성령이 불러서 내 마음에 확 새겨.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다시 확실해지고 신앙이 강건해지고 이 신앙에 유익이 생겨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가함과 이게 다 유익해.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요 일이 일어나는 사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체험이 일어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힘이 티근하지 않게 믿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요? 이걸 계속 체험하는 사람. 반복 체험이 거룩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자주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죽음과 이후에도 하나님 의식이 분명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룩한 자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건 말씀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체험으로.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코에 생기를 예수님이 불어넣으실 때 예수님 형상이 생기고 예수님 사랑이 생기고 예수님 믿음이 생기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을 반복하셔서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